여러분,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19절 끝절 말씀에 보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돈이라든지 어떤 명예, 권력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거는 복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요즘에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한 5년을 기타를 치면서, 이게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기타를 치면서 아마 이게 원인이 된 것 같은데, 제 그 협착증이 아주 심한 증상이라는 거예요. 막 지금 주사를 계속 맞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낫지를 않아요. 이 저리고 하는 또 아픈 증상,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오남의 베스트 정형외과, 마치 베스트 정형외과, 거기 이제 그래도 아주 꼼꼼하게 그 젊은 원장이 봐주시길래 이제 항상 갑니다. 이제 항상 가면 이제 아픈 부위를, 원인을 이제 찾아내야 되니까 옆으로 쭉 한번 틀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쪽에 고기가 한 마리 걸려 있어요. 딱 보는데, 저 고기가 무엇일까? 딱 내 생각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물고기 익투스라고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예전에 정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고기 표시를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보면 또 한 가지는, 우리 시골에 가면 고기 걸려 있고 그 명태 하나 걸려 있고, 그건 뭡니까? 미신적인 거죠, 미신. 뭔가 이거 달아놓고 복 내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런 거 보면 못 참잖아요. 뭔가 이렇게 탁 가가지고 제가 원장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을 탁 던졌죠. 저 고기를 보면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랬더니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딱 그러면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고기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그 고기를 갖다가, 그것도 진짜 고기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물고기 형상으로 된 걸 매달아 놓은 거예요.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매달아 놨어요. 그거를 달아놓으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선물을 해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물을 했을 거예요. 그런다고 여러분, 복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중국에서는, 제가 중문학을 공부를 했잖아요. 전공자입니다, 전공자. 이래 봐서 전공자예요. 워지아오자오지 하면서 제가 중국에 가서도 막 통역도 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중국으로 통역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해가지고 많이 이제 잊어버렸죠. 중국에서는 복을 갖다가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붙여놔요. 그 복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붙여놓는다고 해서 복이 떨어집니까? 정말 무식해. 여러분,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 복의 이제 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김정은, 푸틴, 시진핑, 이 세 사람이 이제 그 정상회담을 하는 와중에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게, 이제 매스컴을 타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생각하는 거, 자기 위에는 권력이 없어요. 조금을 더 살려고. 그래서 불로장생하는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은 거의 900살 이상 살았어요. 그런데 그 수명이 언제부터 꺾입니까? 노아 홍수부터 꺾입니다. 150년 그 살면 뭐합니까? 이 땅에서. 난 그래서 150년 살고 싶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그러면 100살. 100살도 없고, 그럼 몇 살까지 사시려고 다들. 아니, 참, 200살? 참. 90살. 100살? 100살. 100살은 그더니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학이 그렇게 이제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인공장기 바깥 끼고 새로 갈아 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오늘 내 영혼을 찾겠다고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은 100살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100살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면 하나님이 100살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00살을 살든 150살 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학개서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학개 선지자가 세 번째 설교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독려하는 겁니다. 세 번째 독려하는 거예요. 무려 16년 동안, 15에서 한 16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데 여러 방해가 있어가지고 멈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학개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이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와중에 학개가 1차 설교, 2차 설교, 이제 3차 설교하면서 독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7부터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의 율법에 대해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으며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니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좀 길게 지금 학개가 제사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준 그런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법이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잖아요. 그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게 법입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게 법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서 그 법 안에서 괴로워하게끔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더러운 것이 여러분 거룩한 것에 이렇게 닿으면은 그게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거룩한 것이 또 더러운 것에 닿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이거는 뭐 더러워지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네들 하나님께서 택한 니네들 백성들은 이전까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정말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니네들은 정말 부정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가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도 율법을 잘 아니까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학교가 이렇게 시체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가족이 죽어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우리 성경을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6장 27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6장 27절입니다. 6장 27절. 자, 6장 27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속죄제 드리는 규례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26절부터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 제사장들은 이 제사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냥 도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들은 거룩하게 이 제사의식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사의식을 지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제사의식을 니네들이 열심히 지켰다 해서 니네들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 그게 간음이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었어요. 저 여자 너무 이쁘네 하면서 막 그 이미 음욕을 품어서 저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백성들은 의식은 정말 열심히 자기가 막 열심히 제사를 드린 것 같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건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사람은 몰라요.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열렬 오래 되면은 뭔가 좀 이렇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성경책 들고 다니면 경건해 보이잖아요. 좀. 아닙니까? 네. 그 옷도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바울 옷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카라가 이렇게 돼가지고 하여간 바울 옷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비쌌어요. 그걸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옷을 다 입으면 좀 목사 같아 보여. 그리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 목사같이 보여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질 않았거든요. 난 털털해요. 지금은 저는 좀 좋아요. 이렇게 편하게 옷을 입으니까. 근데 저는 부목사 시절에는 맨날 양복이었잖아요. 양복. 근데 지금은 그냥 편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깔끔하게 입는 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보면은 꼭 보면 어떤 사람들,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닌데, 물론 비난하는 측면도 있죠. 꼭 보면 이렇게 바울옷 입고 성경 읽고 양복 이렇게 해가지고 꼭 이렇게 목사님 티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거룩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길게 설명한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니네들 없다는 거죠. 그동안. 그래서 이제 원하건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데를 기억하라. 그냥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도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지난주 이야기를 했잖아요. 먹사니즘, 참 그 말을 또 이제 지금 현 대통령이 쓰더라고. 희한하게 만들어. 먹사니즘이래, 먹사니즘. 어쨌든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 전 다시 재건하는 것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니네들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먼저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생 동안에 우선순위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나에게는 복은 끝났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의 에녹 보세요. 그 딱 한 줄 하나님과 동행, 300년 동행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그게 복인 거죠. 그 외에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게 꼭 물질적인 거 생각하는, 그건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짐에 의해 가지고 내가 타락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안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관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놓이지 아니하는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이제 3개월을 지나는데 뭔가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학개가 이제 말씀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막 도전을 주었습니다.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우선순위가 정말 뒤집혀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게 메시지예요. 성전 짓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전, 거기서 모였으니까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을 회복하게끔 학개 선지자가 계속해서 1차, 2차, 3차 이제 설교를 통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백성들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그동안 내 스스로 그 왕자에 앉아 있었구나. 나의 주인 하나님께 왕자의 그 자리로 다시 내드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절부터 보면은 그 관계가 회복이 되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지 않았을 때는 어땠냐면은, 그때는 20고루. 그러니까 그 20고루라고 하는 것은 한 220리터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런 적 10고루.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분, 곡식더미가 보통 같았으면 이제 20고루, 한 20무더기인데, 한 10무더기밖에 안 돼. 또,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런 적 20, 그러니까 보통 같았으면 한 50, 그냥 푸대기, 이렇게 쉽게 말해서 50푸대를 수확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선순위가 그냥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살 때는 20, 그러니까 포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은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릉, 지금 온 천지 우리나라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강릉만 비가 자꾸 안 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기상학자들은 막 이렇게 그 비구름대가 산맥인가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참
기상캐스트의 이야기를 듣는데 답답한 거예요. 아니, 가다가 개가, 구름이 가다가 거기를, 못 넘어가, 힘이 빠지가 못 넘어가가지고, 그래, 비가 안 온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너무 기가 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대통령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시장을 불러놓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나름대로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대책 어떻게 잘 수립하고 있느냐부터 점검을 하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리저리 이제 질문을 하는데, 대통령의 그 질문에 시장이 이번 달에는 꼭 비가 올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그 문맥은 제가 이해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그 문맥인데, 아니, 나는 정말 그 출사표를 교회 지하실에서 출사표를 던져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대통령이. 아니, 난 대통령이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사람들 풀어가 나를 잡아오라 하더라도 난 할 말은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외국에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이제 지도자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비가 안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자한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은 재난을 맞았을 때.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교회 지하실에서 출사표를 던진 사람이 대통령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정말 굉장히 나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끌기까지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 비를 주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비가 멈추게 해버리면 그 원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강릉을 놓고 이렇게 비 오게끔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릉 하면은 음란성지라고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저는 기도하는데 자꾸만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음란성지. 청년들이 거기 가서 하여간 말 입에 담기도 그런데, 그러니까 그 강릉에 간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강릉에 간 여자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런 뉴스거리들이 막 떠도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뭔가 다른 지역, 물론 다른 지역도 다 그런 더럽고 추한 것들은 있겠죠. 강남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강릉에만 비를 안 주실까? 물론 많은 강릉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구름이 비구름 떼고 거기에 가서 멈추냐는 거예요. 여러분, 비구름은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비가 안 내리니까, 농사를 못 지니까 20그루가 10그루밖에 안 되고, 그리고 포도 농사를 못 지니까, 제대로 안 되니까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또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 깐부기라고 하는 것은 새카맣게 타는 것처럼 하여간 그 곡식이, 저도 어릴 때 봤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걸 제가 봤잖아요. 까맣게 그냥 타가 먹지를 못하는 거죠. 그걸 깐부기라고 그럽니다.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하면서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들을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 말은 이제 9째 달, 이때 이제 월력, 지금 태양력으로 치면 12월 중순이 되는 거예요. 12월 중순.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준비만 하고 뭐 설계도 짜고 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그 공사 시작은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지들을 쌓던 날부터 기억해 보라라고 하면서 과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 수학을 해도 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이제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 인간이 뭔가를 막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그냥 하늘 문을 닫아버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나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아닌 것이죠. 진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관계가 달라지면 그때부터 복이 이제 나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보다도 막 경건한 척하고, 그죠?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세리는 정말 죄인처럼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은 막 아주 경건한 척, 그렇게 막 금식하는 거 자랑하고 11조하는 거 자랑하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세리를 칭찬하셨잖아요. 그럼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미국 3대 대통령 하셨던 분이에요. 아마 참고로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이제 큐티하면서 영어로 이렇게 큐티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건국의 아버지, 미국을 이제 건국한 아버지 중에 한 사람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긴 한데 좀 문제가 많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쨌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독립선언서 문구를 직접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생애 동안 600명 이상의 노예를 소유를 했어요. 죽을 때까지 해방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노예, 예쁜 아주 아름다운 여자 노예를 이제 데리고 그 노예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엄청 또 많이 낳았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독립선언서 문구를 직접 쓴 사람이 율배반적으로 자기는 노예를 600명을 거느렸다는 거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뭔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재단에서 막 그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고,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내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발라지면, 그때 순종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 안에서 사라지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우선순위, 순종의 씨앗을 가지고 복으로 쫙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들은 제가 신앙 지도를 할 때 너는 기독교 학교를 가야 된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절대 불교 학교 가면 안 된다. 그런데 엄마들이,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불교 학교로 보내버립니다. 또 교회 다니는 엄마들이 이단 학교로 보내버려요.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막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사람들의 그 생각은 뭐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까? 여러분, 복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가정에 보면은 막 가정이 삐그덕거리고 그런 경우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 이전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선지에서 말해 3개월 이전, 그 전에 너희들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발라지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 진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지정의,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때부터 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요, 힘들어도 행복해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복을 받겠습니다. 오늘부터, 과거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발라져서 오늘부터 복 받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복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